63편, 정말 시편 63편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찬양도 참 많아요. 많은 우리 찬양하는 분들의 영혼을 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시편 63편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좀 아까 이렇게 찬양 세 곡을 했는데, 아니 두 곡을 했는데, 또 그 후에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찬양할 그 곡도 다 시편 63편에 나왔을 정도로 시대를 이제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63편에 성경에서 위에 보면 표제로, 소제목이라고 하죠. 표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시, 누가 썼는지를 밝히고 있죠. 다윗의 시고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신광야, 바란 광야, 이제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광야를 보면 술광야, 신광야, 뭐 이런저런 광야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그 중에 광야라고 해서 다 정말 막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광야만은 아니에요. 어떤 광야에는 풀도 좀 있고, 어떤 광야에는 조금 이제 곳곳에 이제 좀 물도 좀 있고, 뭐 이런 그런 식인데, 이 유다 광야는 정말 그냥 상상하는 그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노란 그런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메마르디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얼마나 메말라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경도가 차이 날 텐데, 유다 광야는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제 구글 같은 데다가 유다 광야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딱 나타날 겁니다. 노랗게 막 정말 먼지 풀풀 날릴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 다윗이 유다 광야를 지날 때가 성경에 크게 두 번이 있어요. 언제냐면 사울에게 추격당할 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다윗이 유다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지, 이것이 사울을 피해 갈 때든지 아니면 압살롬을 피해 갈 때든지, 자, 다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때에 다윗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1절을 보면 유대 광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야 가운데서도 물기의 흔적도 없이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을 보면 시인이, 이 다윗이 땅의 메마름을 자신의 지금 영적인 메마름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메마른 것처럼, 딱 이런 지금 유대 광야처럼 내 영혼도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지금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라고 지금 연결을 시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와야 땅이 살아나죠. 자, 유다 광야든 어떤 광야든 정말 그 삭막한 죽음의 땅에 비가 한번 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서 금방 그렇게 푸릇푸릇한 잎들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곤충들이 날아오는 것들을 보죠. 뭐 길게 가진 않지만, 그러나 비가 오면 그 순간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할 만큼 놀랍도록 막 빨리 살아나는 걸 봅니다. 이렇게 비가 와야 땅이 살아나듯이 시인도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셔야 영혼의 갈증을 풀 수 있다는 것을 1절에서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유다 광야 같은 자신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이 식구들 가운데 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광야에 있어요. 만약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상황이라면 지금 왕이었다가,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지금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곳에서 뭘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떠올리고 있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때를 지금 사모하면서, 지금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환경은 유대 광야인데 성소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던 그때를 지금 기억하면서 사모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유명한 우리 찬양 그 소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이렇게 돼 있죠. 지난 날들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만이 생명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은 그 끝이 죽음이죠. 인간의 생명은 그 끝이 죽음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명력이 풍성하고 그 생명이 다른 사람보다 길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의 끝은 죽음인데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사랑만이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볼 때 다윗은 분명히, 이 시인은 과거의 고난과 죽음의 위기로부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은 정말 너무나 쉽게 꺼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이 보잘것없는 너무나 연약한 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5절 보면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제 뭐 우리가 얼핏 보면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먹은 것 같죠. 그런데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은 정말 목욕탕에 불난 것처럼 도망갔습니다. 목욕탕에 불나면 어떻게 해요? 겨우 급한 데만 가리고 도망가게 되죠. 그런 식으로 정말 아무것도 못 챙기고 도망가던 그런 피난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름지고 맛깔린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이 말은 희구법이라고 해서 진수성찬을 맛있게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였으면 좋으련만, 이런 좋으련만, 그렇다는 거,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죠. 정말 진수성찬을 먹을 때 내가 내 육신이 그렇게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를 기억하면서 배고픈 가운데 진수성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을 다양한 이전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하나하나 그 사모함을, 그러니까 사실 사모곡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시편 63편은 사모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참 와닿는 구절인데,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전히 배가 고파요. 참 내가 진수성찬을 먹은 듯이 만족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리고 먹어도 박한 음식 겨우겨우 그거밖에 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를 고픈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데, 잠자리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한 그 잠자리에 들어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6절까지 이렇게 사모하고 애달픈 마음을 막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가 7절에 되면 분위기가 바뀌면서 뭔가 확신에 찬 그런 어조로 갑자기 이제 시가 바뀌는데,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잠자리라고 돼 있는 것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침상으로 돼 있습니다. 침상. 자, 침상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6장 6절을 보면,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이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침상이라는 표현이 시편 6편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다윗은 편안할 때, 궁전에 있을 때에도
그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어려움, 여러 가지 또 적들의 어려움, 또 정치적인 어떤 압박을 주는 어떤 정적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침상에서 그 요를 띄우면서 탄식하면서 밤마다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나날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겠죠. 추억, 그런 정말 어려운 시기에 눈물, 아무도 모르게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순간들, 과거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잠자리를 적실 때, 그때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지금 이제 기억하면서, 그 상황이 기억나면서 마음에 지금 확신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지금 누워있는,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그 가운데서 마음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경험하는 장소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다윗이 지금 확신에 찬 분위기로 바뀐 것이 이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부분이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따르니 이 말이 다바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딱 달라붙어 있다는 표현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은혜가 들어오면서, 그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서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친밀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기를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제 그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시편의 이 시편 63편의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가 막 임하고 눈물이 나고 여기 하나님 정말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마치 야곱이 그 광야에서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거기서 돌베개를 들고 잘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다 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고 고난할 때입니다.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참 안타깝게도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고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도 상황이 나아졌을 때가 아니라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때는 뭐냐면 상황이 다 좋아졌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돈 많고 걱정할 거 없고 모든 게 술술 풀릴 때도 어느 정도의 평안을 경험을 하고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평안은 다른 걸로 금방 내 깨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에요. 어떻게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를 들어 그냥 한 돈 1,000만 원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내가 1,000만 원 벌 때 2,000만 원 벌으면 그 평안 깨져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에요. 평안이라고 내가 누리는 그 평안은 상황이 나아졌을 때 누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순간은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차오를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바뀌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릴 때, 그리고 우리 얼굴이 막 밝아지고 짓눌렸던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정말 되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은 아닐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평안을 느낄 때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가득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는 여기서 바로 나오죠. 다윗은 3절부터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입술이었어요. 그러나 이 11절에 누가 나와요? 거짓하는 입술의 원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은 거짓 입술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사람들로, 그 적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사실 이건 다 압살롬이 그랬죠. 압살롬이 거짓말로 백성들의 다 마음을 뺏어왔고, 그래서 결국 다윗 몰래 그런 영모를 계속 몇 년 동안 준비했다가 터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은, 다윗은 찬양하는 입술이었지만 그러나 거짓말하는 원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둘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 시인으로 증인을 삼으셔서 그의 입은 영원히 열립니다. 그의 입은 영원히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열게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겠지만 원수들의 입은 하나님 앞에 굳게 닫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확신 가운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무고하게 고난을 겪는데 어떻게 그 다윗의 신앙,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 이런 지금 시편을 계속 보면서, 시편을 계속 보는 게 유익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고난을 막상 정말 당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요새 많이 듣는데 목사님들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을 그렇게 암 걸렸는데 기도해줬는데 내가 정작 암 걸리니까 나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 성도들한테 고난을 얘기하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정작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나는 그 성도들한테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했던 만큼 나는 말씀 보고 기도 안 들어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어떤 방법론,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막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막 얘기를 해서 여러분 그거를 듣게 되면 아, 고난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그런 얘기를 계속, 어떤 방법론을 계속 듣게 되면 정작 고난이 오면 아, 내가 이렇게 못해가지고 고난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못 보고 기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벌 받는 거구나, 이렇게 압박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더 말씀 못 보고 더 기도 못 합니다. 그냥 짓눌려 버리고 죄책감까지 더해져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시편을 이렇게 보는 것은 그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시인과 같이 호흡하는 것을 그냥 묵상하면서 그 상황들 가운데 자기를 놓아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그 시인의 상황 가운데 공감을 해서 이입해서 정말 시인과 같이 호흡하는 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 시인처럼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 이전에 하나님이 이랬지, 미살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나이다, 시편 42편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던 시인들의 그 마음들을 내가 평소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해놨을 때, 그런 일들이 나에 닥쳤을 때 막 짓눌리기보다 시인과 같이 걸음을 걷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래에, 그 보호하심 아래에 놓아두는 행위라는 것을 시인은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다윗은 기억을 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그 하나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시인 유다 광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 인생의 광야 가운데 시인과 같이 이 말씀 전하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방법론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유다 광야에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 자리에 자기를 한번 세워보기를 바래요. 그렇게 자기를 세운 다음에 거기서 정말 그 박한 광야에서 누워서 배가 고픈 채로 누워가지고 나는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막 자기를 몰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전에 성소에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나에게 늘 배부른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셨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면 다시금 만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다시금 기도하는 가운데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